네. 불금 예배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꼭 불금 예배를 뭐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파일이라도 또 꼭 찾으셔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이거는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한 번 들어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설교이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생각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설교 때 쓰기 어려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여러 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난 불금 예배 때 얘기했는데 그것은 외밀성이라는 거예요. 외밀, 바깥 외자, 안 밀자, 바깥에 있는데 안에 있고,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으로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예수님과의 그 실존적인 관계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을 때 밖에 있는 포함, 사랑이 아닌 것은 밖에 있는 포함인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내 밖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외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얘기. 그러니까 헤겔에게서 그러니까 뭐냐면 추상적 보편성. 헤겔 철학에서 나오는 게 추상적 보편성과 구체적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러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자신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구체화할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라고 해봅시다.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심오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감독은 그 심오하고 단순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인 장면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죠. 작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통합된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보편성의 영역이 굉장히 커집니다. 쉽게 말해서 구체적인 보편성이라는 것은 속이 꽉 찬 말입니다. 빈말의 반대말, 찬 말. 따라해 볼까요? 찬말, 빈말. 찬말과 빈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편성인 말은 꽉 채워져 있는 찬말인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근데 추상적 보편성.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만 이 사람 똑같은 문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사색이 없고 고민이 없어요. 그럼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그걸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추상적 보편성인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빈말이라고 해요. 빈말. 비어있는 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삶, 나의 마음, 나의 진짜 마음을 내 의식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 밖에 두고 살아요. 그러면 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들은 점점 빈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진짜 욕망을 바깥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 오늘 왠지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빈말이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먹는 순간에 깨달아요. 난 사실 스테이크를 먹고 싶지 않았어. 실은 치킨을 먹고 싶었어. 뭐 단순한 그냥 희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밖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점점 빈말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정말로 불행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밖에 있는 자기를 밖에 두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 생활을 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빈말인 거야. 정말로. 비어있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원적으로 자기를 밖에 두고 있는, 밖에 있는 포함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삶을 살게 되면 그 관계 자체가 빈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외밀성 밖에 있는 포함 이거 하나만 놓고도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추상적이지만 구체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득 찬 굉장히 속이 꽉 찬 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빈말이 돼버려요. 외밀적인 게 뭐야? 밖에 있는 포함이 뭐야? 하면서 비어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이걸 나에게 적용하고 현실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말이 점점점 구체적 보편성처럼 속이 꽉 찬 말들이 되어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내가 하나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조절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걸 담아낼 수 있으려면 그게 비어있는 말, 좀 어떤 면에서 인간만이 추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사실은 비어있는 말들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산이라는 말이 뭐 얼마나 산을 반영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 바다. 다 추상적이라는 것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데 삶은 뭐냐면 그 비어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미라, 이한수 관계가 있어요. 미안, 유선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유선, 조미라 관계가 있어요. 서로 연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서로의 이름이 속이 꽉 찬 말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서로의 존재가 속이 채워져가는 말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미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말들이 채워져가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징기 안에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간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다 어떤 면에서 비어있는 말들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들을 구체적으로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구체적인 보편성, 추상적 보편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편성으로 속을 채워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추구하고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더 확대해서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백이 들어온 시대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게 포스트 모던의 영향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어떤 강제성이 적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학교 현장에서 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체주의 시대에는 그냥 깔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너는 가정에서 도대체 뭘 배워온 거냐? 엄마 아빠 오라고 해. 그래서 엄마 아빠 오잖아. 호통을 쳐요. 똑바로 가르치라고 해. 아니 이런 거 정도는 집에서 떼고 와야지. 이걸 내가 하냐고. 세상이 어떤데? 가정교육 똑바로 하시라고.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들이.
진짜로 저희 세대만 해도. 그게 뭐예요? 사회 전체가 전체주의 시대, 독재 시대,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싹 걷어졌어요. 포스트 모던 문화가 뭐냐면 탈권위잖아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탈하고 소리를 지르고 안 들어와요. 이 아이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집에 전화하잖아요. 아니 그런 건 학교에서 일어나는데 좀 선생님이 좀 하세요. 아니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챙겨요? 나 먹고 사는 거 바쁘다고. 선생님 봉급 받으면서 뭐 하시냐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애들 돌보고 애들 아름치고 그런 거 가르쳐야죠. 그게 선생님 일이죠. 정말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정말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난 교과목만 가르치면 되는데. 나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내 일 아닌데. 딱 이렇게 딱 마인드가 돼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에 생기는 줄 알아요? 콩가루가 뭐죠?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관계가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교실은 교실대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탈해 버리는 거죠. 이런 퍼포먼스도 참 절묘한 타이밍에 나오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어느 시대든지 어떤 형태로 한 영혼은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라고 하는 말로 좀 바꾸고 싶어요. 포스트 모던의 요구, 전체주의의 요구, 권위주의의 요구가 있어요. 그 압력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의 요구는 뭐예요? 어떤 면에서 탈권위가 그 자체가 요구예요. 그 마음을 압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맹점이죠.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 내 맘대로를 제어할 수 있는 말을 누가 가르쳐? 미움받을 용기가 왜 그렇게 히트를 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 맘대로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질려버리고. 내 맘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 책에서 아들러가 얘기하는 게 공동체 감각이야. 교육의 핵심이 공동체 감각이고 인간성의 핵심이 공동체 감각이라는 걸 강력하게 역설하다 보니까 그 포스트 모던에 지쳐있던 사람들, 그 신물나는 내 맘대로의 그 개인주의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이거야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큰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유행이 되는 거죠. 공동체 감각이라는 그 하나가 잊고 있었던.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그런 영향들에 의해서 전체주의가 아니더라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그 공동체 감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맘대로가 좋은 건 아니야 하면서 조금씩 그 한 개인의 의식이 한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이진 않지만 아주 조금씩 어쨌든 그런 요구들의 영향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중립적인 아무 요구도 없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이 나에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미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박탈의 경험, 상실의 경험, 좌절의 경험,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서 했던 실수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요구 자체로부터 사도 바울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요구를 완벽하게 내가 행하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요구에 내가 완벽하게 응답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나도 이 요구가 내면화되면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내가 율법의 요구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어기고자 하는
본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욕망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욕망이라는 말을 되게 이것도 추상적인 말이죠. 여러분 이 말도 역시 마치로 속이 꽉 찬 말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욕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그냥 뭐 사고 싶지 너 욕망이야 이렇게 구사할 수 있지만 이건 존재론적으로 동물은요 욕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자는요 배가 부르잖아요. 배부른 사자는요 얼룩말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쟤들이 배부르구나. 욕구가 채워졌으니까. 근데 욕망은 뭐죠?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하는 거죠. 그게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욕망인데 율법이 그것을 제한해요. 그럼 그 율법을 만났을 때 욕망은 어떻게 변할까요? 들키지 않고 저 법을 넘어가고 싶어. 저 법을 넘어설 수 없는 자라면 어기는 형태로라도 저 법을 넘어서고 싶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그 사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욕망의 본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는 날은 죽는다이.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떤 생각이 들죠? 저걸 먹으면 죽는구나. 먹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다이. 그지? 저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저걸 따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서 날 꼬드겨주네. 오메 잘 됐어. 이거 먹으면 이건 내 탓이 아닌 거잖아. 그치? 이건 뱀 탓이야. 뱀 탓을 할 수 있어. 뱀 탓을 하면서 오메 저걸 먹을 수 있네. 제가 시켰어요 그러면 되잖아. 그럼 난 좀 덜 혼나지 않을까? 걸렸네? 어떻게 돼? 그대로 되지. 제가 시켰어요. 남자는 어떻게? 저 옆에 내가 시켰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욕망의 본성이 그 사건 안에 너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이 욕망은 율법을 통해서 제어되지 않아요. 어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욕망은 어떻게 하면 그걸 넘어설까, 그걸 어길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서구의 문화가 무엇이냐면 중세시대의 어떤 그 서구 유럽은 중세시대와 엘리자베스 특히 유럽, 영국을 통해서 어떤 절대 주권이 있으면서 그 절대 주권을 뒷받침하는 신학이 또한 군주 신학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금욕적이고. 그 어떤 프로이드가 어떤 정신 분석을 할 시대의 유럽의 정신 문화는 그 영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욕이라는 것이 억압돼 있고 되게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나와서 욕망 자체가 그런 성격이니까 이거 풀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킨 나라가 프랑스죠. 68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깁니다. 아무튼 욕망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럼 불금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는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는 것과 그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했어요? 대타자. 없는 상태.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 자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죽는 걸 원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죽지 않으면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성의 핵심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부정하면 사실은 인간은 욕구의 차원 안에서만 사는, 사실은 머리 좋은, 지능 좋은 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 영화들 보면 어떤 영화를 그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약물에 의해서 완전히 제어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감정을 완전히 제어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을 어떤 면에서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은 이성 안에서 대부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욕망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무엇인가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랬을 때 그 체제와 시스템 안에 빈 공간이 없는 거죠. 다 예측 가능한 사회, 완전히 다 통제 가능한 사회. 그러니까 욕망이 없다 보니까, 욕망이 있어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을 나는 거, 욕망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하늘을 나는 생각을 해? 그냥 두 발로 살아. 난 미치겠어. 하늘을 보면, 나는 새들을 보면. 날고 싶어. 욕망인 거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엄청난 계산. 나 1초 안에 해보고 싶어. 근데 뇌는 안 되네. 기계를 만들어서 대신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욕망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다. 그래서 이 욕망을 배제하는 것은, 빼버린다는 것은 인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그런 류의 영화들을 보면 욕망을 그래서 딱 제거해버리고 통제 가능한 사회예요. 그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 사회를 세팅한 사람. 이 머리 좋은 사람. 정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정치가 없어요. 그것을 세팅한 지식인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통제죠. 통제. 근데 그 사람이 감정을 느껴요.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거기에 있는 엘리트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영화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망을 부정하는 종교다? 아니에요. 기독교야말로 오히려 욕망을 긍정하는 종교. 왜냐하면 욕망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욕망을, 그러면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사실은 숙제인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거대한 숙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요, 굶어 죽고 있는 저기 앞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내 욕망의 대상이 아니거든. 관심이 없어요. 내어놓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인류 역사상 그 정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떼어서 생의 나머지 부분을 그 사회를 환원하는 그 공동체 감각을 가지고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요, 인류 역사상 많지 않아요.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정말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이 욕망의 문제를 다스려가는 게, 다스리는 것은 율법, 의지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만 이 욕망은 만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지켜요. 그러면 인간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어떤 게 되냐면, 심지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죄조차도 용납 가능한 그런 완전한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경험해요. 모든 것이 가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뭐 어떤 제한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브 핵심. 근데 이런 사랑의 경험을 관계 안에서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외밀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율법이 없고 더 이상 나에게 압력하는 게 없고, 나는 뭐든지,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뱀이 없어도, 뱀이 나를 유혹하지 않아도 난 먹을 수 있어. 그런 자유함을 경험해. 욕망의 자유함을. 근데 대신에 그 제한이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저는 율법이 했다면 이제 뭐가 해요? 관계가 대신하게 돼요.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나에게 이걸 주셨는데 이걸 하는 거? 이거 주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잖아. 하고 싶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두려웠고 이거 어기면 죽는다, 큰일 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이 관계 안에 되게 중요한 거죠. 두 사람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유선이 미라, 제가 이렇죠. 제 관념과 요즘에 너무 많은 생각 속에 사나 봐요. 예, 감각과 연결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미라, 유선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미라가 있기 때문에. 미라 안에 유선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지? 근데 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만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된 사람들, 예수님과 이게 관계가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예수를 전하라고 했는데 뭘 주었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죠? 그 외밀적인 관계를 확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나와 예수의 관계가 외밀적이 됐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외밀적이 됐느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억압되어졌던,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욕망보다 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건 없어요.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게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새벽같이 일어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욕망이니까. 그게 돈이면 돈이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림이면 그림이고, 어떤 사람은 연주면 연주고. 근데 그 욕망 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공산주의, 욕망을 부정하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능률이 안 올라요. 출근 시간에 제때 오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배 때처럼. 욕망이 아닌 거죠. 진짜. 욕망의 대상이야 봐. 그만큼 사랑이 먼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 욕망의 그 순기능을 살리고, 욕망의 그 악기능, 부정적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관계고,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이에요. 외밀적인 관계고 그게 사랑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욕망 자체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에너지인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에너지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욕망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욕망으로서 뭔가를 해내고 달려드니까 이거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옛날에 배구의 호남정유라는 팀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감독서부터 선수까지 다 싹 다 크리스찬이야. 걔들은 이기고 나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 진짜로.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그 팀이 배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이었어요. 가장 긴 연승 기록도 가지고 있고. 당해낼 수가 없다. 막 이기려고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기도해. 막. 진짜로 카메라에 잡힌다니까? 지고 있고 막 절박한데 감독부터 기도하고 있고 선수 벤치에 앉은 애들이 막 기도해 막. 그리고 입 모양이 보여. 막 스파이크 쳐놓고 막 이겼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막 입 모양이 보인다니까 진짜로. 하면 애들이 부둥켜 하고 그래서 이겼어.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울면서 막 기도해. 항상 그런 모양이었어. 감동적이었지. 그래서 기독교는 억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승화하는 종교예요. 승화. 그 욕망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싹 빼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승화하는. 그래서 욕망을 승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자기 개발, 은사 개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계속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진정한 욕망에 의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게 있어. 더 해보자.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기가 있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그 욕망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욕망을 억압하는 사람이라고 표상하지 마십시오. 욕망에 방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욕망을 부정하는 건 어떤 면에서 불교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필요해요. 그건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속에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자체가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에게 욕망을 주었는데 그 욕망에 충실해봐 한번. 해봐. 그런 말로 들리지 않나요? 이게 잘못하면 부정적인 폭력의 확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외밀적인 관계가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저는 예수님은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럼 어떻게 들어와 있냐? 물처럼 공기처럼. 물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마시죠? 그죠? 커피 마신다고 하죠. 여러분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커피의 성분은 그 마시는 내용에 있어서 5%도 안 돼요. 95%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물을 마신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물 마신다고 하지 않죠. 여러분 포도주스 먹죠. 사과주스, 오렌지 주스, 술.
여러분 알코올 맥주에 얼마 있어요? 4%에서 5%예요. 그 맥주 성분이 95%는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왜 맥주 마신다고 해요? 물 마신다고 하죠. 밖에 있는 포함 아주 그냥 어쩌면 이렇게 적용이 빠른지 맥주 마시면서 맥주를 싹 밖에 두고 물 마신다고 순식간에 밖에 있는 포함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돼. 그 목적을 싹 비틀어서 의도를 싹 비틀고 이런 건 적용 참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밖에 있는 포함. 맥주를 싹 밖에 포함 밖으로 밀어내고 물을 마시는 거지. 95%가 물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물처럼 존재한다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물처럼 공기처럼. 물이 있어야 포도주가 포도주일 수 있고 음료가 음료일 수 있고 커피가 커피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녹지 않고 스며들지 않고 바탕이 되지 않고 이 권위주의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의 딱 대상으로서 딱 만들어 버리죠. 무릎 꿇어야 되고 불편해요. 그런 대상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래서 성령도 뭐예요? 파라클라이토스 우리를 돕는 자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누구만 있어야 되냐면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예수님만이 있고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예수님과의 외밀성이 됐을 때 그 예수와 난 그 외밀성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얼마 전에 짤로 그런 걸 봤어요. 그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탁재훈하고 요새는 이혼에 대한 문화가 달라져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혼한 탁재훈에게 그렇게 좋다면서 그렇게 좋다며 미치겠다며 왜 이혼했어? 이렇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 마음 그렇게 좋은 그 마음의 길이 뭐였어요? 외밀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외밀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내와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물처럼 물을 의식하지 않는 커피를 마시면서 물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과 사랑을 하고 관계가 형성되는데 의식하지 않지만 외밀적인 관계와 외밀적인 길이 형성되는 거죠. 그 안에서 상대를 소외하지 않고 나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는 게 중요하고 부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연애를 하고 부부들은 정말로 더 앞으로 또 연애를 할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내 안에 두는 것을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정말로. 누가 그래서 배우자감, 신랑감을 딱 고를 때 우리 교회 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진짜 보물이 가치가 있고 가치. 여러분 다이아 하나에 그 안에 사실은 물방울 다이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무슨 물방울 다이아야. 사실은 그거 빈 공기가 들어있는 거 공기.
결함이죠, 결함. 되게 웃기지 않아요? 결함인데 그걸 물방울 다이아 희소성으로 딱 둔갑시키는 순간에 가치가 확 올라요. 저 네이밍 완전히 프레임 싸움. 여러분 옛날에는요 검은고 악기 이런 거 탁자 만들잖아요. 옹이가 들어가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비쌌어요, 가치가. 왜냐면 옹이가 단단하고 그 멋이, 왜냐면 그게 상처잖아요, 상처. 그걸 이기고 어떤 그 고풍스러운 어떤 단조로움을 깬다고 해서 그 옹이가 들어간 게 나무가 훨씬 비쌌어요. 그런데 단 멋있게 옹이가 가야죠. 좀 예술적으로 뭔가 그게 가치가 막 올라왔어요. 요즘엔 똥값이에요. 옹이 있어. 아 싫어 싫어 싫어. 나 상처 싫어. 매끈한 거 매끈한 거. 그래서 옹이가 들어가면 그 테이블 가치 반값 이하로 뚝 떨어져요. 물방울 다이아 똑같은 겁니다. 웃기고 있어 진짜 사람들이. 그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기포가 공기가 들어간 건데 물방울 다이아라고 막 이 프레임 싸움, 언어 말장난, 순전히 거기에 뻑 넘어가가지고 사람들 오 물방울 다이아래. 아유 밖에 있는 포함. 아유 뭐라고 그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밖으로 너무 길게 나갔는데 누가 소중한 사람이다? 예수. 예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인 거죠. 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제가 존재하는 이유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싹 밀어넣는 거 성공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쓴 시 한 번 읽고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송장의 거듭남. 거대한 우주에 긴 시간이 흘렀을 때 존재가 나를 불러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이 별에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지만 외로웠다. 어느 날 사랑이 나를 찾아왔다. 나의 밖에서 만나는 너가 내 안에 있으므로 외롭지 않았다. 밖으로 가면 안에 있었고 안으로 가면 밖에 있었다. 나에게 가면 너를 만났고 너에게 가면 나를 찾았다. 여기와 너머를 이어주는 길은 너와 나의 만남이 만든 것이었다. 사랑이 떠났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 밖으로 난 길이 끊어지고 나라는 너를 만날 수 없을 때부터, 너라는 나를 찾을 수 없을 때부터 죽음이 시작되었다. 살아있지만 분명 죽어 있었다. 나는 살아있는 죽음이 된 것이다. 이 죽음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징적 죽음이라고 해야 하나? 영혼의 죽음이라고 해야 하나? 몸은 살아있지만 나라고 불리는 그는 분명 죽었는데.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신이 나를 찾아왔다. 영혼을 흔드는 거대한 울림이 밖으로 난 안의 길을, 너에게 가는 나의 길을 회복하였는데 나는 다시 태어났다. 상징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 사랑이 없는 이 관계, 외밀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런 영혼을 가리켜서 죽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하나님 보셨을 때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동물적인 차원에서의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죽으면 그게 정말 죽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죽는 거죠. 동물적인 차원에서는 살아있지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죽은 거예요. 동물은 살아있지만. 기독교는 뭘 하는 거라고요? 이 살아있는 죽음을 살리는 사랑을 주어서. 그래서 이 예수와의 관계에서 살았어. 사랑을 해. 이게 뭐예요? 살아있음이. 하나님이 본래서 인간으로서의 살아있음이 비로소 실현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네. 우리 살아있는 죽음으로부터 참된 살아있음으로
옮겨가는, 이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할 수 있고, 욕망 자체가 어찌 보면 인간인 우리의 본성인데, 이 욕망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이 욕망을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만,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랑을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외밀적인 관계 안에서, 이 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승화되고 더 많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갖지만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조금 더 내게 억압이 되고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있는 자발성과 욕망을 더욱더 만족되는 이 놀라운 은총과 신비 안에서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사명이고 이유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세동 사람들 한 개인이 이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잘 받들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